자, 누가복음 19장 11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 소경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했겠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사람들이 밟힐 만큼 예수님을 빽빽하게 쫓아가냐면 그들이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비유와 바리새인 관원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이방 지역 사람들의 멸시 천대받는 그 지역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로 보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삭개오가 죄인이지만은 세리장이지만은 그는 큰 부자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아래에 있는 선한 그 마음 부자이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선함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어울리지 않는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네 집은 뽕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한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죄인으로 나타나야 되고 병자로 나타나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를 겨루려고 하거나 선을 겨루려고 하거나 내가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려 하거나 내가 가진 이 세상 재물로 예수님과 비교하거나 견주어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짧은 시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되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런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유대의 대제사장도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가 부자이지만은 그가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것, 이 모든 풍부함을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부자가 절반을 나눠줘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모욕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내가 토색을 하면은 이제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돈을, 또 이 땅에 재물을 더 모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신인 만몬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율법에는 2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부자 관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즐거운 일을 마음껏 누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부자 관원은 저가 예수님께 자랑하러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지만은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하니 저가 심히 근심하였다. 그리고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 정말 힘들다. 네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그 마음, 그 나누어 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가 버렸는데, 이 삭개오는 순결과 정의로움,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 우리는 앞으로 잃어버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첫 번째 그 잃어버린 열쇠가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우리가 죄인이라는 회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이전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좁고 협착한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로다.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간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믿는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무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고대하는 그 시간이 금방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라. 그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왕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부활하셔서 올라간 걸 승귀라 그래. 승귀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생명과 사망의 주권을 가진 그 왕위를 가지러 먼 길로 갈 때 그런 거예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마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장사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삶을 살고 사업을 하고 업무 관리, 행정, 공무 관리, 공적인 일을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하라. 뭐 물건 사고 팔고 이런 뜻도 뭐 포함되지만 어떤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공적인 업무,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인이 먼 길을 출타할 때 집에 종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집을 잘 지켜라. 특히 뭐 어디는 특별히 잘 지켜라. 뭐 어디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해라. 자식들에게는 아빠가 다녀올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 또 자기 아내에게는 건강히 잘 있으시구랴. 내가 금방 갔다 오리라. 뭐 이렇게 문단속을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하래. 이 장사란 말이 우리에게 공적 업무와 사역이 있다는 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가 1일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을 석 달치 품삯을 줬다. 이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고 다 같은 비유예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신 것이요. 죄사함의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그 가격은 죄를 많이 진 자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있겠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공적인 어떤 사역의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은혜에 믿음으로 주께 나아간 자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종도를 다 불러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마다 삭개오가 내가 이후로 토색하는 것마다 내가 4배로 물겠나이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런 장사예요. 내가 다시는 불의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장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사라.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자, 14절 봅시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왕위를 받으려 먼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 백성,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됨을 싫어했대. 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가 뒤에 나와요. 왜 싫어하는지를.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이 엄하다는 말이 이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판결을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우리는 법이 있어서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들 취하려 한다. 이 말은 이 땅에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달라고 그러고 심지도 않은 것에서 열매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는 이 사실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신앙생활, 또 내가 남들에게 칭송받는 이런 가치관, 나의 학벌, 학력, 지식, 재산, 나의 소유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거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 저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그 사자 앞서 주인에게 사자를 보냈다. 예수님 비유가 참 심오하지 않아요? 얼마나 심오해요. 그들이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다. 뒤에 가면요, 포도원 비유는 더해. 그 정도를 죽여버렸어요. 심지도 않은 열매를 어떻게 열매가 열리냐? 그리고 그런 열매가 어딨냐? 두지도 않았는데 그런 열매가 어딨냐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어딨냐고. 성령이 어디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들어보지도 못했노라.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봅시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에는 10달란트 받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고 내가 죄인이란 자각이 큰 자는 10달란트 받은 자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칭 의인이라 하여 주인은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은 엄한 사람이다 생각한 자는 수건에 싸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야.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각이 큰 자일수록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종을 불러서 1달란트씩 줬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죄사함은 우리 인생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건요,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또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상하게 이방인들 관점에서 회개와 기도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그 가치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그 수천 년의 율법 지킴보다 강력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월삭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월삭이니 절기 예배니 그렇게 드리는데 부모 섬기는 건 거짓과 속임수만 남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7절기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야.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7절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오늘날에도
1년을 놓고 이 7절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패턴을 가지면 좋겠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장막절이 지났잖아요.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엄청난 대심판이 있은 다음에 의인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아주 큰 명절인 것입니다. 장막절, 가장 풍성한 장막절, 천국 잔치의 완성. 그래서 가을에 있는 이 장막절 잔치가 우리나라 명절로는 추석이에요. 추석 때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정은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해의 시작이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죄사함과 마지막 추석 장막절 죄사함의 완성이 일어나는 이 두 절기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장막절과 이 6월절 사이는 기간이 굉장히 긴 이제 겨울을 지나게 돼요. 이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가 와서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저의 은혜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감사의 예물로 나타났다. 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였을 것이고 그의 심령에는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그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넘쳐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부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요, 물질로 도와준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도와줬더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옛날에. 그런데 죄 사함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은혜로 10문화를 남겼대. 10문화를. 17절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충성한 그 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에 이끌려 열심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수동 디포인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귀한 그런 사업의 터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세상에는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감사하고 10문화를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교회 헌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골을 차지하는 권세, 10골 권세, 하나님의 권세,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18, 9절 봅시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악한 종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종, 게으른 종.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저가 여전히 율법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요, 무화과 나무에 속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에 속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 생명 주는 영을 받은 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부활의 은혜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거짓종이요, 이 땅에서 자기 배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후패해지는 이 배만 불리는 자요,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세계관을 다 세워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부활 천국을 얻는 은혜를 주시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보기에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회방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죠. 12절 3절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네가 만약에 세상 것은 알고 하나님 것을 모른다 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을 줬으니 이 은으로 그럼 은행에 맡겨서 은에 합당한 세상 재물에 합당한 그런 이자를 왜 그거는 안 했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로 판단을 한다면 너는 그거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는 왜 그것도 지키지 않고 너는 율법을 악하게 쓰지 않았느냐?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대로 쓰는 거 봤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그릇되게 쓰고 재물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보세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이 세상에 줬는데 율법을 그럼 그거라도 잘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은을 줬으면 은에 합당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을 줬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는 안 되지 않느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7절까지 읽읍시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저들을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내 원수다.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지금 기뻐하고 그 길로 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재물은 쓰레기만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면요 그 집안의 규율이 아주 엄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그 이상의 율법으로 그 집안에 율법이 있어야만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화를 구원받은 이 은혜, 죄 사함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띠를 띠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